포크레인에 쳤죠. 포크레인에. 장난 포크레인 쳐서 순천향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순천향병원에서 입원 한 날부터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이것이 낮이나 밤이나 나오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이것을 퇴원할 때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은 서천했습니다만은 경기신학교 학장이었던 김민식 목사가 왔어요. 저한테는 친구를 보여주고 방지일 목사님이 조카 되시는 분인데 와서 그래 날 보고 흔드는 소리가 이제 때가 됐구나 다 됐어 그 소리하고 딱 떠나서 그 이후에 회개하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50장 6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113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33면 1133 에레미야 50장 6절로 10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쫓겨가게 하였으므로 쉴 곳에서 언덕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은 너는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다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노련함 쳐서 농사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그의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상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 50장 이렇게 1절로 우리가 3절 사이에 보면은 세상은 허망하다는 얘기를 세상은 허망하다. 세상을 쫓은 것이 악하이다. 주께서 영원히 다스린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50장 1절로 3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11장서부터 13절까지는 경건해라. 너희 경건했으면 좋겠다. 주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경건한 생활은 복의 원천이다.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지금 이 중간에 껴있는 6절로 10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너희가 우상 그 두려운 것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디서 왔느냐 이 두려움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악의 견고한 진을 파괴한 후에 가져야 할 목표는 그것들을 진리의 요새로 바꾸는 그것을 진리의 요새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게 해주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서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잠언 2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는 우리 삶 속에서 옳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담대해지고 자신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삶을 산다. 근데 우리는 죄 짓는 삶,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죄 짓는 삶을 살게 되면은 두려움 점점 더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급변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올바른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은 항상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나는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항상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와 찬송과 찬양과 예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지배력을 그냥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우상적, 종교적 우상이 무엇인가, 종교적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것을 이해할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묻고 있는 많은 우상들은 사람들을 종교적 권력에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종교적 헌신이라는 종교적 헌신. 우리 시대의 커다란 영적 기만 중 하나가 에레미야 50장 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며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역자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날 오도되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자에 의해서 오도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다는 믿는 자들이 오도로 길을 잘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똑같은 식으로 해가고 있다는 거. 지금 예레미야가 똑같은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떼인데 그들은 곁길로 가게 해서 산으로 가게, 곁길로 가게 돼. 곁길로 정도로 하나님의 아는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를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면, 교회에서 교제하면,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면, 많은 데 가면은, 유명한 데 가면은, 유명한 자한테 가면은 이 얘기를 하는 여러분이 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 가면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는데 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크다, 유명하다, 많다, 볼 것이 있다, 거기 가면은 가끔 가다, 나간다. 높은 곳, 더 높은 곳 혹은 이 행사, 저 행사로 계속 움직여. 이 행사, 큰 행사로 그냥. 큰 행사. 진정한 쉴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행사로 인도하지 않나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행사로 여태껏 우리는 그동안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를 쉴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나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사단의 기본적인 전략 중 하나가 성도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지치게 만들어. 사단의 전략은 그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었어요.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선한 쪽에서 볼 때는 좋은 것이지만은 악한 쪽에서 볼 때는 치명적인 독과 같은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한 나무 즉 선하게 알게 하는 한 나무 속, 이 나무에 속한 것이 한 나무에 속해 있어요. 선악과가 한 나무, 나무가 따로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선악,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선한 일들은 세상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악한 일이에요. 우리를 잡아채는 덕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생명과 관련된 생명나무 열매만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생명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일을 위해서 벗어났을 때에 그 일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거길 갈 것이다 못 갈 것이다, 우리는 그런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을 행해요. 옳다 그러다, 맞다 안 맞다. 그렇다면 하나님 의해서 시작된 일과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구별합니다. 매우 단순하게 들리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선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대신에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지속이 되느냐, 이게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 지속시키느냐, 내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빼고 내가 일을 하느냐, 여기에 뒤바뀌지 않는 이것을 분별하는 귀한 내가 되기를 나는 항상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도성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걷는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도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그를 향해서 발길을 옮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거부되어질 것이, 우리 참 믿음, 우리는요 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선악이 구별되는 대로 확실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를 그 일까지 포함한 거부하는 것을 배워내고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은 우린 참 믿음의 길을 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사람을 기쁘게 했느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가 나의 육신과 나의 영위와 나의 지금 이제 가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고 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을 행하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은 지금 내가 이것을 그들은 그들대로 지금 이제 사는 삶을 보면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듭하게 하셨다니 난 모릅니다라고 모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나에게 맡겼으면은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천국까지 갈 때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올바로 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한 우리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뭘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저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닐까? 저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많을까 적을까? 저 손에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텐데, 저가 가진 권위와 능력이 나에게 유익이 될 텐데 하면은 사람과 관계에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 사람을 따라야 지금 이제 눈앞에 바로 있는 것을 획득할 수 있고 눈앞에 바로 있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공동체 아니라도 어디서 우리는 바깥에 나와서 봐야 그 우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으면 절대 우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볼 때에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바깥에서 안을 보는 사람이 되지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 우리가 한국이 좋다, 여기가 삶이 좋다, 어디를 갔다 오면 알아요. 어디를 동남아 이런 데를 갔다 오면 아유 진짜 우리나라는 살만해. 예전에 어느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를 타던 외양간을 탔던 선배예요. 해군 출신인데 그가 40년 동안 배를 타면서 몇백 개국을 다녀봤는데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더라는 거야.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한국에는 규제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규제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규제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규제가. 돈 벌기도 쉽고 돈 쓰기도 쉽고 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없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그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속해 있는 것을 취해서 자연에 있는 것을 먹고 살 때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 이거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거를 먹게 하신 하나님, 위험 속에서도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우리와 너무나 대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섬기는 것인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일, 그분만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종교적인 선한 일들이 가장 위험한 그런 함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지 않은 일에 온 성의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간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못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까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동역자가 되시고 이 공동체에 오는 사람마다 이런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여기에 있으면 회복이 있고 여기 오면 회개의 터지고 여기 오면 만남의 복이 있고 예수님은 주여 주여 그래도 그 이름을 많은 위대한들 많은 사람들 몇몇 사람일까요?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 듣고 있는 것을 우리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떠나.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그가 그 악한 길을 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알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저를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의 장중에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지 않은 우리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 자신들의 일을 향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뜻하지 않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상은 새긴 상에 얘기하는 것은 새긴 상. 이스라엘 그런 상은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상까지도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상을 예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만났습니다.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갔죠.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어느 조그만 상자각 좋은 걸 갖고 와서 뚜껑을 열어요. 그랬더니 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앞에 있는 그 미러 앞에다가 딱 걸어요. 뭘 걸었겠어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바예요. 그거를 걸어야 사고가 안 나고 그걸 걸어야 지켜준대나 어쩐대나.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지금 현재 앞에서 달랑달랑 달려서 흔들리는 것을 지금 현재 이게 막아줄 거야라고 믿는 우리가 아닌가를 가르쳐 못하다 보니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랑달랑 어떤 물체, 짐승 혹은 사람의 모습을 본떠 새긴 상들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예배하는 그것은 진정한 예배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닐지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현재에 여러분이나 나나 목도하고 있고 보고 있지 않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를 부탁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되신 것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예배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보혈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보혈 장사. 보혈 장사가 되겠나? 보혈을 뿌리고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혈을 뿌리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뿌려주고 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일 듣고 내가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적 모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념,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계시된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 관념에 의해서. 인간의 관념론은 진리에 이르는데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들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념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한 쪽에 속한 것이고 모든 선한 모습이 뛸 것이고 그 열매는 치명적인 독과 같은 것이고 온갖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많은 가르침 신학은 성서에 기초를 두기보다는 인간의 기초를 두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우리는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시대 성서에 가장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불구하고 인간의 전통이 성경에서 계시된 진리를 무색해 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늘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책, 카세트, 테이프 혹은 심지어 설교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그 상을 우리는 형성하죠. 그들을 보고 그 상을 형성한다는 게 우리 생각관념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만든 상은 실제로 그들이 그런 것보다 못한 것일 수가 있는 것이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념상의 상을 가지고 그를 대비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안경을 딱 쓰고 그 안경이 보고 싶은 내 색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쓰고 그 색깔 그대로 지금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그대로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들도 보지도 못하고 만들어놓은 상을 가지고 이것이 기만의 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누군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왜 파괴적인 것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가 아닌 것, 즉 진실이 아닌 것, 우리 진실 위의 삶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형상은 도대체 어떤 것이라도
그분의 참모습을 축소하는 비극을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진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잠재력이 아주 심하게 손상된다는 것이죠. 참 믿음을 세워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예배만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형상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형상을 극진히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소유여야만 하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의해서가 아니라면 우리 형상이 손상을 입게 되지 않은 두려움에 의해서 자극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감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내가 보는 인간의 모습과 내가 보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부분적으로는 안 하니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갖추기 원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들과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아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자기들의 개념들을 본래의 보호력을 만들고 그것을 무섭게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귀한 자로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이 이럴진데 내 믿음이 옳은 것이고 내 믿음이 확실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 벗어난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진 것을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교통하는 하나님이 이외에는 없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은 누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지식은 누가 아무리 알아도.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에 분열시키는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항상 예배, 특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어낸 형상이 아니라 이미지를 예배하는 일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미지를. 우리는 지금 현 세상에서 우상에 섬기는 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언급한 새 우상들 말고도 또 다른 우상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음을 이 시간에 시인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아멘. 우상은 단지 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증권시장, 은행 계좌 혹은 다른 것과 똑같은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 하나님 자신보다 어떤 사역에도 몰두해버리면 그러한 사역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무색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비롯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사랑을 능가한다면 그 결함은 결론적으로 속박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엉뚱한 신뢰는 우리의 속박하는 비합리적인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고난이 이 마지막 때에 찾아오게 된 이유,
하나가 인류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너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큰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는 사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정케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는 것들을 변동시켜서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구하는 인류가 구하는 하나님 대신에 신뢰 믿는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요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을 지배하도록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창조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스리라고 말씀 나누셨어요. 그와 상관없이 지배하는 것도 결코 또 재앙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방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또한 흔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 내 방법으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갖기를 구하는 귀한 자들은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닌가. 내 믿음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것이 맞는 믿음이야. 이만큼이면 된 것이지 뭘 또 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시련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문제가 쉽게 주부대 중에 하나가 아주 제일 미소되죠. 등장인물 중 한 사람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높은 지위에 앉은 히브리인이 등장합니다. 그 결과로 히브리인들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헌신하는 것보다 이집트에 더 헌신하게 되죠. 따라서 그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려고 온 세상을 거치는 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모세가 잠깐 산에 올라갔다. 잠깐 올라갔다.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귀걸이. 너희는 출애굽할 때에 은금을 주게 하시고 귀걸이를 그 귀걸이를 다 걸고 나와가지고서 은금을 그 귀에 있는 귀걸이까지 귀를 두를 수 있는 귀에 있는 것까지도 다 띄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성취되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심판은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에 더 많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방대하는 규범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심전력을 해서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전심전력을 해서 10년, 20년, 40년에서 전심전력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우리가 보물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21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현세의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의 현세에서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나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의 성취인가를 믿음의 성장인가를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동할 때 요동하잖아요. 세상이 요동하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하니 세상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야. 세상의 요동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굳건히 서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회개합시다. 영광 돌리면 기도를 쉬지 맙시다. 낮이나 밤이나 기도합시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 예배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도움자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비우지 않고. 그의 나라가 임할 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세워진 모든 주권들은 그 우상들이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면 요동을 하는 거예요. 요동을. 내 마음속에 우상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보다 이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했다면은 우리도 이런 요동이 그냥 요동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동치 않을 것이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나 내가 그래서 세워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덜거덕거림도 없을 거예요. 덜거덕거림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안 맞아서 덜거덕거리면 뭐예요? 집이 귀가 안 맞으면 이렇게 자동차가 마차가 귀가 좀 덜거덕 바꾸고 하면 덜거덕. 우리 덜거덕거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동도 하지 않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덜거덕거리지 않게 좀 덜거덕거리. 이 세상에 취하지도 않고 저세에 없다.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관심을 더 끌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지금 하나님을 관점을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관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에 관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지금 이런 것만 관점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 잊어버리니까 두려운 것 있으세요? 그럼 그 우상이에요. 내가 무엇에 계속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 무엇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보호하려 하는가? 우리 태도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가 선본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는 거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대립관계를 맺어 대립관계. 기도하자, 협력하자. 여기 와서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같이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시간에 자기들 맞춰가지고서는 안 했는데 한다는 거야. 안 했는데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소중한 약속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내놓으라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뭐가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아닌 어떤 형태의 다른 애정에 대해서 지배도 받지 않았어요. 내 아들도 줄 수 있는, 내 아들도 내줄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출세시켜주고 내가 너를 좋은 데 보내줄 때 이런 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헌신을 능가하는 어떤 것도 그래서 그를 지배할 우상이 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여러분도 그런 시험에 닥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배할 우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 우상들로부터 그런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궁극적인 열쇠는 모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시시때때로 점검을 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합격했는지 아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유일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험에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 시험에 실패하면 심판날에 비극적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견이라도 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기로 갈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를 주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험에 통과하면 마지막 날에 가장 가까운 영광스러운 말을 듣게 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기도부터 하는 귀한 자로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심각한 시험이에요. 이것은 지금 심각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우린 지금 이제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은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이제는 두려움이 왜 있을까요? 나에게서 떠나라 하면 무언가 하나 지금 이제 나의 결정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한 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준 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조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조건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가? 내가 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라고 만나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성전에 와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기를 간구하오니 간청하오니 말씀 듣기보다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50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에 우리를 궁일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궁일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를 항상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육신을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서 영의 아버지인 창조주 하나님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 심정으로.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는 귀한 자로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성도가 잘못될 때 징계하셔도 바르고 고쳐놓으신다는 것을, 징계를 받으면 율례를 배우고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징계를 통해서라도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금 현재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 중에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부모를 공경하기로 작정하니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옵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름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자녀가 우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인도한 것보다, 내가 염려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길을 열어주심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의탁하고 맡겼사오니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는 저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육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두려움이 지금 현재 그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 떠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여름 연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